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쪼잔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쪼잔한 기쁨. 이 지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런 겁니다. 노예처럼 살았는데도 그때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좋았다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거의 정반대죠. 배부른 돼지가 낫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누가 있죠? 건물주가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비신앙적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더 웃긴 나라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주에 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땅 주인이 있어요. 그 나라는 특이하게 건물 주인이 따로,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새들어 사람은 그 건물 주인한테 돈을 주고, 또 건물 주인은 또 그 땅 주인에게 몇 년간 빌린 대가로 또 돈을 줍니다. 결국 땅 주인이 뭐겠어요? 제일 최고겠죠. 그 중에 땅은 어느 땅이 제일 최고겠어요? 런던 땅이 제일 최고겠죠. 그럼 런던에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런던의 땅 주인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공작이었는데 자기도 그 공작이라는 직위를 물려받고, 그도 25살에 공작이라는 지위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의 재산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런던의 땅인데. 참고로 그 나이 때는 20대니까 제일 부자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랍니다. 그렇죠. 런던에 있는 땅이 다 자기 건데 런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땅이 되죠. 20살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아저씨죠. 그 아저씨보다 더 많답니다. 재산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 것만. 지금 하나님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땅이 아니라 먹을 거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영국에 젊은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이 많대. 그래서 부자돼. 땅을 세습 받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 어때요? 저 배가 아파요. 저도 배가 아파요. 못 살지만 배가 아파요. 왜? 교회도 세습이 있기 때문에 되게 배가 아파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배만 아파할 거냐?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배가 아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짜증나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뭐 했을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공작이라는 지금의 그분의 아버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를 생각해봤어요. 그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계속 조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분명히 돈이 있지만 그 돈을 누구한테 쓰지 않고 내 자신한테 쓰지 않고 뭘 샀어요? 땅을 사신 거예요. 땅을 샀어요. 런던에 땅을 샀어요. 어디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 겁니다. 이건 본격 부동산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든 거, 그게 딱 적절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여기도 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조상의 어떤 누군가는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뭐라고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좀 아껴가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조금씩 부유해진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배만 아파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신앙적인 것을 깨달아야죠. 아, 그러면은 그 영국의 일은 뭐 영국 일이고,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자.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고생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거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가나안 땅이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 쪼잔한 거, 지금 당장 못 먹고 지금 당장 못 입는 거에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때 짜증내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자신의 고생과 고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우리들이 어떤 고생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분명히 주신다고요. 그런데 애국 백성은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쪼잔한 기쁨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3절 읽어보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자기 생각해봐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상상을 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애국 땅에서 노예였잖아요. 애국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정말 개처럼 정말 일하면서 돌 날라가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일부는 다 자기네들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노예로 살았으면서 정말 거기서 노예로 살아서 고기가 막 있는 고기 그 조금 자기가 막 배불리 먹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얻어먹은 거예요. 빵 그런 거 다 얻어먹은 거라고요. 주워먹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먹을 때 나도 곁다리 껴서 먹고 남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쪼잔한 기쁨에 매몰돼서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행복한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1세대로 혹은 믿음의 2세대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좀 힘들 거지만 너의 다음 세대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을 거다. 가나안 땅, 이 땅 다 니들 거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굉장한 강대국이죠. 근데 땅덩어리 얼마나요? 강원도만 하다 그러다 되게 작아요. 성지순례 가면 금방 할 게 없어요. 금방 끝나. 근데 왜냐면 공간이 좁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은 강대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전세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먹지 못하는 힘든 그 쪼잔한 그 기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대범한 기쁨, 그거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인도하는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 쪼잔한 기쁨 때문에, 그 쪼잔한 기쁨을 잃은 것 때문에, 내가 당장 좋은 옷 입고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걸 먹지 못하는 그 분노, 짜증,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정 있잖아요. 말하면 부끄러운 그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대상이 없으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원망해요? 남편, 아내, 혹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이들에게, 혹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투덜거리죠. 내가 당신 따라 교회 나왔더니 더 안 돼. 내 인생 더 그지야. 그래요. 내 인생 더 힘들어. 당신 만나고 뭐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옷 못 입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못 먹어. 지금 당장 내가 남들에게 눈치 봐야 돼.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오늘 제목이 말하잖아요. 그건 쪼잔한 기쁨이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쪼잔하고 한심스러운 기쁨에 멈춰 있어야 될 거냐고. 우리 좀 더 앞을 봅시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당장 먹는 것도 중요하죠. 당장 입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좀 더 좋은 거 못 먹고 더 좋은 거 못 입어도, 그리고 더 좋은 데서 못 살아도 그거 좀 더 버텨내면서 우리가 신앙에 더 몰입해보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던져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쪼잔한 기쁨에 몰입되고 유혹받고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마귀가 그런 거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악한 세력이 자꾸, 야, 그래도 네 나이 정도 됐으면 집도 좀 있고 차도 좀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옷도 좀 명품 같은 거 입고 다녀야지. 네 체면이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수중 안에 있는 명품 하나 없네. 명품백 하나 없네. 명품차 하나 없네. 좋은 데서 먹어본 기억이 없네. 어디 해외여행 가본 기억이 없네. 이럴 겁니다. 마귀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세상만 만든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류라는 인간이죠. 근데 그 보니까 그 미래가 뻔한 거예요. 지구를 파괴하고, 지구만 파괴해요?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우주도 파괴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파괴할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그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럼 우리 사랑해요. 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마귀도. 저것들 뭐 해버리고 싶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선악과 먹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계략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뭐예요? 반드시 너가 죽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신실을 믿기 때문에, 웃긴 거죠. 마귀가 하나님 신실을 믿으니까, 그럼 저것들 죽겠구나, 그럼 반드시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귀가 뭐 했어요? 그래요. 우리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덕분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번쩍이듯이 7일 만에 만들고, 나 간다, 잘 있어, 편하게 지내, 거기 좋은 공간이니까, 지구온난화 이런 그거 어쩔 수 없이 니네 잘못이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류가 죽을 걸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해. 예수를 믿어. 그럼 너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죠. 어떤 전략을 짜겠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종말 때 사라질 걸 알아요. 완전히 소멸될 걸 알아요. 그때 같이 사라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입을 걸로 유혹하고, 먹을 걸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인기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32살에 죽었어요. 근데 32살 전에 땅덩어리, 그가 점령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켰는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찾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륙을 벌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 영서사시에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건 살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땅덩어리 더 높이려고 했던 짓거리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32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죠. 풍토병이죠. 세상이 우리가 돈을 얻고도 명예를 얻고도 모든 것을 얻고도 우리의 생명인 영혼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면서 뭐 하길 바래요? 영혼을 잃길 바라요. 영혼이 잃어버리길 바래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길 바래요. 배부른 개돼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랑 같이 손붙잡고 영원히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 거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혹은 그의 포로 시기 때 그 애굽에서 포로의 시기로, 노예의 시기로 살았던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사랑 추구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춥기도 하고요, 좀 그 외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탐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 인생을 좀 투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도 그가 80세에 소명을 받았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이제 자기 장인 댁에서 얹혀 살면서 양을 키우는 게 편한 거예요. 쪼잔한 기쁨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사는데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모세는 분명히 소명받은 자인데 나 분명히 모세야. 이름이 모세가 그게 뭘까요?
나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 심지어 그거는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거든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살 때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그런 소명을 감당해 보려고 삐뚤어졌지만 애썼던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80이 되니까 인생 40년 동안 장인어른 집에서 얹혀 살면서 양 키우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주는 쪼잔한 기쁨은 익숙함이 되게 무서워요. 개구리가 냄비 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스레인지 불을 올리는데 크게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따뜻한 온천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들의 영혼도 그런 자꾸 소소하고 쪼잔하고 별것 아닌 기쁨에 조금씩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야금야금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내 인생은 이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다, 내 인생은.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애굽에서 고기 쪼가리 주워 먹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원할 때 먹고 내가 원할 때 마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더 큰 행복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 앞에 더 큰 행복이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그 더 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건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즐거움이 내게 오는 건데 그걸 자꾸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등 따지고 행복하다, 편안하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몇 번째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전 세대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교회 나갈 때 그런 생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내 다음 세대인 내 아들, 딸은 좀 더 자유를 누리겠지. 좀 더 큰 기쁨을 누리겠지.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교회에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피 흘리고 땀 흘리며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순교당하기도 하면서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큰 기쁨을 위해서 그가 현 세대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쪼잔한 기쁨은 내려놓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보다 크고 보다 더 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누릴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쪼잔한 것이 아닌 좀 더 큰 것에 여러분의 삶을 좀 투자하고 시간 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꾸 소소한 기쁨, 그냥 작은 기쁨 안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쁨에서, 그런 사소한 기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대범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